자, 이제 오늘 우리가 앞으로 2주에 걸쳐서 보려는 사건은 사도행전 중에 가장 동역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독특한 게 오늘 성령에 매였다 할 때 매임을 표현한 헬라어 단어가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성령 안에서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그가 짐작하고 있었어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뭐와 결박과 뭐가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좀 위로받고 싶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성도의 교제를 피차 안위함을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여러분 온라인에 있는 분들이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서로에게 이렇게 피차 안위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에베소를 바울은 갈 수가 없었어요.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이 급박해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에베소에 가지 아니하고 그가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만남을 갖는 장면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걸음을 25km라고 보통 가늠을 하는데 그러면 장로님들을 청하러 가는데 4일, 오는데 4일, 그러니까 8일 동안 밀레도에서 이제 바울이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또 장로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굉장히 복받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그들이 함께 울고 입 맞추며 기도해 주는 그 장면의 말씀. 저는 이 장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도 은퇴할 때 어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다른 데로 가게 될 때면 이런 성도의 아름다운 파팅, 헤어짐이 있게 도와주세요. 서로 울며 아쉬워하고 기도해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저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뉴라이프 속한 주의 백성들은 이런 동역자들이 있게 도와주세요. 서로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좋은 동역의 관계들이 서로 울고 어깨를 맞대고 함께 물어줄 수 있고 격려하고 또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동역자들이 주변에 많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서 그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가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이제 예를 들어가며 본을 삼아 에베소 교회를 잘 섬겨줄 거를 당부하는 장면입니다. 그 섬김의 당부 장면은 이제 다음 주에 볼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에베소 교회 사역을 회고하는 장면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잘 사는 것, 성도가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울을 거울 삼아 여러분과 저의 삶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기도해요. 우리 뉴라이프 교회 안에서 바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순종하는 백성들이 나올 수 있게, 우리가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믿음의 이정표 삼아서 바울보다도 훨씬 더 심화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바울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의 삶, 바울의 사역은 검증된 것이었다. 검증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바울이 밀라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래서 여러분도 아는 바. 자, 그러면 바울이 행했던 그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이었나요?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공유했던 것이 뭐냐? 겸손과 눈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때와 장소 그리고 사람을 가르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훈이 바울은 오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우들과 지도자들과 공유된 것이다.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도 아는 바니. 오늘 바울은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은 이미 에베소 교회 교우들과 검증되어서 공감되어지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인데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린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열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께 아주 자주 원죄에 대해서 설명드릴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죄라고 말할 때 그 원죄의 특징은 뭐냐면, 원죄의 특징은 주관성이에요. 주관성. 무슨 뜻이죠? 그들이 나무의 실과를 보았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았던 주관적 판단, 그리고 그 주관적 판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게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사기 21장에 가면 사사기의 마지막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뭐가 없었다?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게 뭐죠? 주관성이에요.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할 때 그 죄의 의미는 윤리적인 행위가 아닌 거예요. 윤리적인 행위를 물론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주관을 앞세우는 것.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저는 3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한 사람도 스스로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본 적 없어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도 그 속마음은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는 나름대로 겸손해. 여러분에게 자주 간증하잖아요.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한쪽이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저 토럴리 제 잘못이에요. 그런 과정은 상담받으러 올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상담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왜 상담이 필요하죠? 네, 다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할 만큼이 다 자기 할 만큼이라는 거예요. 공감되지 않은 할 만큼이에요. 공감되지 않은 할 만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늘 마음에 경고받아야 될 게 신약의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계속 공격하죠. 그들이 공격했던 말씀이 뭐였죠?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갖고 율법의 주인이시고 율법의 창시자시고 율법을 직접 주신 예수님께,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주관성,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엄청나게 잘 믿고 잘 섬기고 그들만이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그것이 죄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든 판단의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
바울은 자신의 열심을 함께 나누며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겸손과 눈물, 시험을 참고 때를 따라 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행했던 복음의 사역을 여러분도 알지 않느냐, 공감되지 않았느냐, 공유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할 만큼 했다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살펴볼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최선이 공감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준은 누구예요? 기준은 예수님이신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기 전에 아내는 나의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아내로서 나는 할 만큼 했어가 아니라 내 남편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부모로서 나는 너희들한테 할 만큼 다 너 잘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행했다고 했던 그 열심에 눈물과 겸손, 사랑, 복음 전함이 과연 그것이 공감된 것인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당회 장로님 한 분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오셔서 컨퍼런스마다 키워드가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키워드를 거의 모든 컨퍼런스에서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게 엠파티라고 해요. 엠파티는요, 심파티 하면 동정심이잖아요. 동정심은 동병상련, 내가 같은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는 감정이라면 엠파티는 나와 공유한 감정은 아니지만 이해해서 그 사람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역지사지의 정신이 엠파티거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즉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이, 나의 사랑이, 나의 열정이, 나의 열심이, 나의 겸손이, 나의 눈물이, 나의 섬김이 상대방과 공감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 저의 삶,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서 그런 공감된, 당신도 알지 않아?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공감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공감된 삶뿐만 아니라 바울의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은 헌신된 삶이었습니다. 헌신된 삶. 자, 22절인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하니라.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인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요? 그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된 삶이란 것이 무엇이죠? 네,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 아니라 나쁠 때도 변함없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헌신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헌신됐다는 것의 의미가 뭐죠? 네, 좋을 때만 좋은 게 아니라 나쁠 때도 함께 헌신되어진 것. 그렇죠?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헌신, 그게 진정한 헌신이지. 좋을 때 나 좋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등 돌려버리는 것, 그게 무슨 헌신의 삶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이 왜 헌신적 사랑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확증해 주신 것.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적 사랑을 요청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헌신적,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헌신적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게 진정한 헌신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부부간에 나의 생명과 모든 것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헌신된 결혼 생활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헌신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의 삶이겠죠. 여러분, 좋을 때 쉬운 일에 헌신하는 것,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사실 쉽습니다. 그건 헌신도 아니죠.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기 사역을 돌아보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23절에서 이렇게 운을 띱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기서 그들이라고 할 때 그들은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바울한테 행했던 그 일들을 그가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11장 24절인데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이 율법에는요 한 사람을 40대를 때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39대를 때린다는 거예요. 39대를 5번 맞았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이 섬겼던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으시겠어요? 다들 지들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래? I don't have nothing to do with you. 난 너희들 상관 안 할 거야. 근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가면 그의 동족 유대인을 향한 그 마음에 있는 불타는 간절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로마서 9장 11절인데 9장 1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방해하고 모든 하는 일마다 정말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던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는 것이 자기가 저주를 받는 것보다, 저주를 받은지라 할지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헌신이죠. 이게 헌신이죠. 바울은 복음을 통한 구원에 대한 분명한 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비전에 헌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을 한 거예요. 이런 분명한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복음에 대한 헌신적 공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서로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헌신적인 남편 아내가 있고 이런 헌신적인 부모가 되어주시고 이런 헌신적인 서로를 향한 생명을 아끼지 않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며 행복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검증된 삶과 헌신된 삶, 그리고 이제 살펴보려는 또 마지막 바울의 자신을 기억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선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최선으로 만족하는 삶. 자, 무슨 뜻일까? 애국 시인 윤동주 씨의 서시, 여러분도 잘 아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을 때리는 것은 이 표현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거는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물의 100도와 99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100도와 99도 1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물이 100도로 끓면요, 힘이 되어서, 에너지가 되어서 전기기관을 움직이고, 그 전기기관은요 온 세계를 산업혁명으로 바꿔버리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죠. 그런데 물이 99도면요, 네, 김만 납니다. 김만 푸럭푸럭 나고, 그리고 물은 줄어들고 말죠. 힘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별게 아니에요. 1도 차예요. 1도. 100도와 99도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100도의 최선이냐, 아니면 99도의 김만 나는 인생이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100도인가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100도로 끌고 있는가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처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100도로 끌고 있나요? 100도로 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최선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하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27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뭐예요? 이게 100도 인생인 거예요. 꺼리지 않고 다, 꺼리지 않고 다. 100도 인생. 직장 가서도 맨날 80도 90도로 끊는 사람이 있어요. 일하는 건지 김은 나는 것 같은데 뭐지?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분 많습니다. 뭔가 김은 나는 것 같은데 100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도 차이인데, 그러면서 이 김이 왜 무섭죠? 네, 증발해 버리니까요. 나중에 고갈돼 버려요. 금만 나면 힘도 안 되고 고갈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탈진한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요, 그가 부르심을 받은 삶에 최선을 다한 삶, 최선을 다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증하며 자기의 삶을 소개합니다. 4장 7절로 9절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최선의 삶을 살았던 동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동기가 뭐냐면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뭐라 설명하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뭐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바울은 그의 인생에 100도로 끌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부름의 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부름의 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최선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 또 귀한 교훈과 격려와 도전이 되는 것은,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뉴라이프에 속한 모든 백성들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르신 바 그 사명에 근거해서 아내면 아내로, 남편이면 남편으로, 부모면 부모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 사업주면 사업주로 100도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는 인생,
그런데 여러분, 자, 최선을 하는 건 중요한데요. 또 기억할 게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결과가 다 이루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최고의 양으로 와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자, 26절 말씀인데요. 26절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많이 자주 읽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성경을 많이 자주 읽다 보면 신약과 구약이 막 이렇게 엉켜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이 읽게 되면 엉켜진 게 이 정돈이 되면서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 구절을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이 모든 사람, 여기서 이 피라는 건 모든 사람의 이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의 피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 나는 깨끗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제 어디서 등장하는가 하면, 구약의 에스겔을 가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부르시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에스겔서 3장 말씀인데요, 3장 17절인데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우치지 못한 상태로 죽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묻는다? 파수꾼에게 묻는다. 그래서 파수꾼에게.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워지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 19절 말씀인데요.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 파수꾼의 책임은 뭐예요? 깨우치도록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깨우치도록 소리쳤는데 마음이 강팍하여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그런데 그 책임은 누가? 듣지 않은 사람이 질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의 삶에 최선을 다했는가를 물어보실 것이지, 그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를 물어보지는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의 만족은 내가 했더니 모든 사람이 다 변해였더라가 만족의 초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린 최선이 만족의 조건이 되었다. 이건 굉장히 다른 말이죠.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삶을 돌아보며 행복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는 일마다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 그는 어쩌면 하는 일마다 많이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후에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 떠난 장면 기억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바나바에 대해서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별로 많은 말을 못 들어요. 여러분 혹시 바나바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 우리는 바나바의 편지는 못 들어봐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정말 극히 개인적인 편지, 빌레몬서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요, 거의 대부분 바울이 편지를 써야만 했던 이유는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우는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일들,
사람들은 서로 교만하여 싸우고 파당짓고 고소하고 자기 영어머니를 데려다가 부인 삼고 성령의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기가 자기만 주장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럼 돌이켜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는 하나같이 문제가 있었고, 바나바가 세워놓은 교회는 그의 성품처럼 너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나바는 편지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바울이 그래서 스스로를 불행히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세운 교회마다 부흥하고 완전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어떤 헌신의 최선의 삶을 살았는가,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이미 보았죠. 바울의 섬김의 동기는 누구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었기에. 여러분, 성도의 삶의 만족의 근거는 사실 결과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제 사역에 엄청난 자유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매우 저에게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개척 당시에 저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제가 생각하기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조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항상 화요일까지는 거의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의 우상은 사람들의 반응이야. 맞아요. 저의 우상은 사람의 반응이었어요. 사람들이 뭔가 깨어있는 것 같고,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뭔가 성공한 것 같고 설교에 최선의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그거 불 껐어 안 껐어 이거 하고 있었던 것인가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나가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목사님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목사님과 의견과 동의된다는 거지 그게 정말 은혜 받았다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됐어요. 진정한 은혜는 자기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렇죠? 애통하는 게 진정한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물을 건 내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했는가지, 그 말씀을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는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이 삶의 결과가 원인이 되고 목표가 되기 시작하면요, 결과가 안 좋으면 자기 삶에 살아낸 모든 것조차도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죠.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담대하게 선언해요. 내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이 말은요, 그건 내 책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하지만 나는 내 사명을 다하는 일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나는 백도 인생으로 살았다. 그래서 후회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도 바로 이 최선과 만족한 삶의 복된 함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과정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일어나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 본의 아니게 자가격리를 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자가격리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게 많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걸 여러분과 좀 이렇게 나눌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가격리하면 교회를 출근할 일이 없으니까 제가 정한 시간에 딱 일어나서 제가 매일 하던 루틴을 항상 쫓아갔어요. 샤워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고 책상에 앉아서 마치 사무실에 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사무실에 와서 똑같이 앉아서 성경을 읽고 시작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하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집에 있다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최선인가. 교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주변에 나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누군가 내가 하는 일에 반응을 일으킨다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만 보지 않는 곳에서는 설렁설렁 아무렇게나 막 하고. 그래서 저는 온라인 예배가 편리하고 좋지만 좀 두려워요. 또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제가 오늘 아침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생각한 건데요. 온라인 예배 지침을 좀 만들어서 함께나 체크리스트. 목사님도 그걸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거 해야 되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준비했나? 체크. 샤워했나? 체크. 양복 입었나? 체크. 내가 말씀 받을 준비됐나? 체크.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최선에 대한 충성입니다. 일상에 대한 충성입니다. 일상의 최선이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때론 주시기도 하시고 안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비록 최선을 다해도 받지 못할 것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단코 간과치 아니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모든 선악을 심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장소에서 드렸던 기도와 헌신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전 여러분의 시선과 초점이 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집중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 누가 보든지 누가 듣든지 누가 있든지 누가 없든지 비록 결과가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든지 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선의 백도 인생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소개한 윤동주 시인의 서시와 더불어 또 멋진 시가 하나 있죠. 십자가라는 시예요. 십자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 불며 서성거리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그리스도. 맞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어쩌면 괴로움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괴로움이 우리를 불만스럽게 하고 절망케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도 십자가라는 엄청난 괴로움이 있었지만 윤동주 시인은 제대로 예수님을 본 것 같아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괴로웠던 정 목사 행복한 정 목사. 저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비록 삶의 일이 지치고 저리 부대끼며 괴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나는 행복해.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과 저가 잘 살아내서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함에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최선에 만족하는 삶, 헌신된 삶,
검증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나서 마지막 찬양할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영광의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치면 비록 괴롭지만 행복해할 수 있어요. 기쁠 때는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성도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